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교리 하나를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자기 교회 여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초등학교에서 교사직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아주 많은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교육자였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교회학교 교사로 신앙도 좋고 그리고 인격도 훌륭한 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정말 천당 지옥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오히려 물었더니만, 저에게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렇게 복잡한 얘기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라, 봉사하라, 착하게 살아라, 겸손해라, 진실하라. 정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그런 것 다 소용없습니다. 단지 천당, 지옥만 똑바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아니,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정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목사님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적 내세관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니, 착하게 바르게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영국의 수상을 지냈던 윈스턴 처칠경이 영국의 도덕적 타락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대영 제국의 도덕이 이렇게까지 문란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천국과 지옥이 더 이상 선포되지 않은 데 있다.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교회도 교역자도 아니 교육과도 그 누구도 진지하게 논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치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폐륜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전적으로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신앙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후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 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죽음에 대한 견해는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우리는 내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사후에 또 다른 차원의 삶이 있다. 내세가 존재한다. 아니, 우리 앞에는 사후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이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심판의 길인데 이것의 종국은 지옥이요, 또 다른 한 길은 구원의 길인데 그 끝은 천국을 향하여 이어지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확신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얼마 전에 우리 로비에서 침묵이라는 영화 한 편을 같이 감상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신부들이 두려워했어요. 죽음 앞에서 배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 신앙인들 오히려 반문했어요. 뭐가 두렵냐고. 우리가 죽고 나면 바로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늘나라 천국이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 진짜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종국은, 아니 종착점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오늘 앞서 읽어드렸던 12절에서부터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합니다. 쌍둥이를 임신했던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통 심각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직 태중에 있는 생명들,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는 쌍둥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생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신다. 성경에 많은 난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난제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형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불공정하시고 그리고 이렇듯 불의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의구심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들이 늘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좀 그렇다.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하나님, 이건 불의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마음속에 이런 의심을, 이런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와 같은 생각은 말씀을 제대로 전체적으로 놓고서 이해하지를 못하는 데서 비롯된 말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발생했던 소위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엄청난 죄들을 범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들로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이미 멸절이 되었어야 마땅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때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드리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뜨려 버렸던 십계명, 두 번째 십계명을 다시 새겨서 모세에게 건네주는 지금 그 말씀, 그 부분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시면은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그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런 긍휼과 그런 자비를 베푸시지 아니하신다,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행한 죄값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면 진노의 자식이 아닌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다 심판을 당하고 때로는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 제물되도록 십자가 위에서 처형당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만 오늘의 이 어려운 난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긍휼과 자비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는 끝까지 마음의 강팍함을 풀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누구라도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았던 그런 경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로에게 경고 없이 재앙을 내리신 적이 없었습니다. 반드시 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옵션을 주었다는 것, 선택의 여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뜻을 돌리시고,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왕의 왕은 바로 주님이신 것을 바로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 강팍해졌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대목이 이 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려고 해도 선택적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결국은 그런 사람들 마음이 강팍해져서 진리에 대적하는 소위 진노의 그릇이 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특히 애굽의 왕 바로의 경우를 통해서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지적해 줄 때에 그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비의 그릇으로 선택받은 자임에 분명합니다. 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고를 자신의 고집으로 불경스럽게 듣지 않는다면 결국은
바로와 같은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의지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육적인 고집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자신의 기준, 이것 때문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따로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이라는 게 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에는 우리가 일단 욕심의 노예가 되어지면 끝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불러오고 이와 같은 죄의 반복이 죄의 장성함을 초래하게 되어지며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는 동안도요, 끊임없는 시험과 시련이 계속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보려고 바른 신앙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써도 지금도 시험이 있고 지금도 시련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었던 초기에도 그런 일은 있었고, 그리고 지금과 같은 과도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숙기에도 그와 같은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한다. 지금도 그 틈새를 노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로 유혹을 당하게 할 때 사탄이 쓰는 4가지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카드가 뭐냐? 다윗 임금을 봐라. 다윗 왕을 봐라. 자기에게 충성하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결국에는 그를 죽게 만든 공동정범이었어요. 실은 다윗이 우리야 장군을 죽였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 멀쩡하게 살아서 왕노릇 잘했지 않냐? 그런 거야. 마음 놓고 즐겨라. 이런 무서운 유혹의 덫, 이게 사탄이 사용하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가 있는데 뭐냐? 모세라는 카드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지만 그의 성깔, 성미, 혈기 똑같았어. 모세를 봐라. 그도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냐? 아니, 혈기로 십계명 하나님이
손수 새겨주신 그 십계명 돌판을 내동댕이 쳐버리지 않았냐? 아니,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 맘대로 반석을 내리친 그런 일도 있었지 않냐? 자, 그런 모세, 지금도 유대인들로부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추앙받고 있지 않느냐? 괜찮아, 까짓거 혈기 좀 부리면 어때? 참지 말고 혈기 부릴 때는 부리는 것도 괜찮아. 뭐 이런 식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세 번째 카드가 있네. 또 그건 베드로라는 카드. 베드로를 봐라. 야,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듯 그렇게까지 기도하고 계셨을 때 그는 굴굴 잠만 자지 않았냐? 수제자 웃기네. 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냐? 그래도 훗날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며 그는 사도로서의 직분 잘 감당했어. 잠자고 싶으면 잠자. 뭐 새벽 기도다 뭐다 복잡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 쉬어. 이런 유혹을 하면 사실은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결정적인 마지막 히든 카드, 그게 뭐냐면 바울의 카드라는 게 하나 더 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오직 믿음으로. 맞는 얘기야. 그러니 무슨 행위 그가 신경 쓸 거 없다. 야, 마음대로 살아라.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거 뭐가 그리 두렵냐? 마음껏 살다가 야,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처형당했던 한 강도 보지 않았냐? 죽기 전에 한번 신앙 고백하면 끝이야. 그러므로 마음대로 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하면 대단한 믿음의 소유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말들로 우리를 유혹한다. 성도 여러분, 이런 덫에 걸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된다.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해졌습니까? 내가 누구냐? 대애굽의 왕이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뭔가 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 생각에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했던 바로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만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리새인이다, 서기관이다 라는 부류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백성이요, 야, 율법 지키는 거 우리보다 더 철저히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감히? 라는 교만함에 가득 찬 이들,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하게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어다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심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다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는가?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죠. 나는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툭툭 치시는 것을, 잽을 날리시는 것을 바로바로 느끼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순천말로 암시랑도 안 해. 아무렇지도 않아. 이것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은 없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때로는 나 혼자서는 되는 일이 없고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물 많고 죄투성이인 나이지만은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의롭게 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내가 천국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자기 의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함께 기도드렸던 세리처럼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길을 내어 미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 끌어올려 주심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얻게 되어지면은요, 아니 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냐?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자들은 이런 믿음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신다. 반대로 겸손한 자들은 지금도 능력의 주님께 손을 내밉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에 힘되어 주시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할 때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내 자신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내어 맡기게 되어질 때 나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이룰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